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당시 선지자 발람을 초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저주를 3번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발람은 축복을 합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하죠. 그 첫 번째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을 7개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마다 수송아지 1마리씩, 순양 1마리씩, 7마리씩을 제사하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이 뭡니까? 저주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발람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채 사냥꾼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 돈을 위해 남을 위한 저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단을 쌓은 이곳이 누구의 제단인 줄 아십니까? 22장 끝절을 보면 바알의 제단입니다. 그는 다신교였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선지자, 돈에 미친 선지자, 탐욕에 미친 선지자에게 왜 응답하시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면서 9절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관심의 대상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육하셔서 지금 이 요단 동편을 평정하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정예 부대로 만들어내신 것, 이것은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뚝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불과 몇 년 뒤에 그 강력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하고 특별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당시 역사적인 모든 제국들이 다 손을 댔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관찰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나도 저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백성처럼 살고 싶다. 또 그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락이 발끈합니다.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세상의 발락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도 발락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무작정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발락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발락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라 말라 비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면 한다. 또 온라인으로 하라고 자기들 방식대로 자꾸 주장하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비방하고 현수막을 걸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의 미움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 내의 발람들입니다. 순간의 이익과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하고 저주하는 대열에 함께 서는 사람들이 문제이죠. 시편 62편 4절을 보면 시인이 이런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겉으로는 찬양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하죠. 교회 안에서도 원망 불평을 일삼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문제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게 문제야. 온라인으로 예비하면 온라인으로 한다. 또 현장 예비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불평의 거리로 삼는 그런 교회 내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저주권이 있는 줄 그리고 원망권이 있는 줄 착각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그런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는 성도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깊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야 할,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발람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너는 축복만 하라. 이미 우리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어 그 복을 받게 하고 또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주하고 또 그 저주 속에 서로 저주하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자꾸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만듭니다. 또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붙들어 상처를 준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은 욕구가 불끈불끈 솟게 합니다. 또 우리의 본성과 습관이 저주하게 하죠. 남을 비판하고 저주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습관이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본능을 역행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욕해야 속이 시원한 그 우리 안의 욕구를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 저주하는 습관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저주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속 시원해하는 깨소금 맛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남을 축복하는 습관이죠. 비록 속이 쓰릴지라도 축복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습관이 될 때까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축복 때문에 복을 받고 그 복의 혜택을 내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저주하고 있는 순간 나는 탐욕의 눈이 먼 미친 선지자 발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우뚝 서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유통자가 되십시다. 오늘 적어도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 이상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해보십시다. 먼저 가족에게 적용하시고 오늘 일터에 나가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고 말을 못해도 축복의 눈빛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나를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